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오늘은 부활 제8요일을 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할 때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주님이 부활을 통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주 전에는 추웠던 것 같은데 봄이 이렇게 확 찾아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봄을 사랑하고 좋아할 거예요. 물론 봄에 미세먼지 아니면 꽃 알레르기 이런 의미에서 봄을 싫어하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봄이라고 하는 그 성격, 그 상징성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봄은 말 그대로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고, 혹자는 그렇게 얘기하죠. 봄을 가리켜 부활의 계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죽었던 것이, 꽁꽁 얼어붙어 있던 것이 어느덧 생명을 가지고 살아나고 소생되는 것을 보면서 부활의 계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봄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봄을 보면 우리 모두는 봄 같은 부활을 사실은 다들 소망하며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봄은 아마 봄의 전령들이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죽음이 끝은 아니야.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정말로 마치 죽어있던 그 얼어붙은 땅에서 이젠 다 끝난 것 같은 그 어떤 식물들과 생물들이, 꽃들이, 나무들이 봄이 되면 꽃을 피고 잎을 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슬픔도 나중에 꽃이 되고 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봄을 보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람들이 비록 종교는 없을지 몰라도 부활은 대부분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부활이 성경이 말하는 의미의 부활은 아닐지는 몰라도 항상 부활은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이 봄은 늘 들려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봄에 나무에서 아니면 꽃나무에서 자라나는 그 잎과 그 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지난해에 죽었는데 올해 다시 나왔어요. 똑같은 모양이고 똑같은 잎인데 똑같은 꽃인데 사실은 전혀 다른 생명의, 전혀 다른 성질의 꽃이고 잎이고 그런 어떤 식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뿌리는 것이 죽지 아니면 살아남지 못할 텐데 너희가 밀이나 알맹이를 뿌리지만 하나님은 그 뜻대로 그 형체를 각 종자에게 주시느니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부활을 믿고 있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분명히 부활할 것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이 봄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이 들려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고통 가운데서 회복을 꿈꾸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도 마침내 봄처럼 회복되고 부활할 것이다 이런 어떤 의미를 하나님이 이 봄을 통해서 계속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봄을 맞이할 때마다 왠지 모를 소망, 왠지 모를 어떤 생명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있지 않겠습니까? 나태주 시인이 최근에 산문집을 냈는데 제목이 봄이다, 살아보자 이렇게 제목이에요. 거기에 내용에 이런 게 있습니다. 와, 봄이 왔다. 모진 겨울을 이기고 올해도 기어이 봄이 왔다. 봄은 우리도로 상처를 이겨 꽃을 피우라 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눈을 뜨고 먼 길을 가라고 속삭여 준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봄의 의미라는 거죠. 그럼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 김종의 시인인데 그분의 시 중에 그대 앞에 봄이 있다.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봄만 되면 이 시를 되뇌이는데 한번 다 알지만 들어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 속에 파도 치는 날, 바람 부는 날이 어찌 한두 번이랴. 그런 날은 조용히 닷을 내리고 오늘 일을 잠시라도 낮은 곳에 묻어두어야 한다. 우리 사랑하는 일 또한 그와 같아서 파도 치는 날, 바람 부는 날은 높게 파도를 타지 않고 낮게 밀물져야 한다. 사랑하는 이여, 상처받지 않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추운 겨울 다 지내고 꽃필 차례가 바로 그대 앞에 있다. 이게 그대 앞에 봄이 있다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상처받는 일들이 쌓여갈 때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낮게 낮게 밀물처럼 여러분이 밀물지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봄의 부활의 계절에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그래서 사순절, 즉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 40일을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로 보냈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을 교회는 부활절 주간으로 보낸 거예요. 부활하신 그날부터 시작해서 처음 8일, 그리고 77절이라고 그래서 오순절이 시작되기 전까지 49일, 그리고 50일째 되는 오순절, 성령을 부으시는 그날, 이 50일을 통틀어서 부활 주간이다 이렇게 교회는 믿었고 축제를 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순절은 보냈는데 부활절 축제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우리는 부활 그러면 마치 죽으면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해서 너무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 부활이 장래에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만 생각하니까 오늘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부활의 은혜들을 우리가 놓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이 부활절 기간, 이 50일은 아주 복된 날, 즐거운 날, 행복한 날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가 이 50일을 가리켜서 주간들의 주간, 온전한 7주, 아니면 하나의 긴 위대한 주일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부활절 이후의 50일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이런 부활의 기쁨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도 봄이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부활을 얘기할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와 부활을 떼어놓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토대고 기둥이고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반대로 부활 없는 십자가는 무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 증명하는 게 그거예요. 희생 없는 영광이 없습니다. 고통 없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반대로 그 부활이 없다면 그 고통은, 그 고난은 무의미하고 헛된 헛소리가 될 뿐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막 예친 것 아닙니까?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허무하다, 우리는 헛되다. 즉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의 모든 것이 다 걸려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진리 앞에 머뭇거립니다. 머뭇거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첫째는 예수라고 하는 분이 정말로 역사적으로 살아 있었느냐? 두 번째는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게 역사적으로 사실이냐라고 하는 의문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가 역사적으로 먼저 있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이제는 답이 쉽습니다. 사실 저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살아 있었을까? 예수님이 진짜 역사적 인물이야? 아니면 허구적인 인물은 아닐까? 누가 지어낸 것 아니야?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역사적인 조사를 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흥미롭게도 이미 역사가들은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AD 56년에서 120년경에 타키투스라고 하는 로마 역사가는 그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총독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처형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타키투스의 연대기 13장부터 16장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AD 117년부터 122년에 수에토니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역사가 또한 트라이안 황제에게 보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지금 로마를 소동시키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더 가까이는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라고 하는 학자, 유대인 학자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유대의 고대사라고 하는 역사책을 썼는데 거기에 예수님을 기록하면서 지혜로운 사람, 놀라운 행동을 한 사람,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2세기에 썼던 탈무드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전날 십자가에 처형당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성은 이제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부인하는 건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4대 성인으로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뽑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도덕적으로 아주 뛰어난 선생님이고 놀라운 윤리적 진리를 가르친 분이다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존경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속자, 구원자라는 건 믿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했다는 건 믿지 못하겠지만, 예수님이 그냥 좋은 선생님, 좋은 말씀을 전한 종교 지도자 한 분, 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다는 거죠. 이유는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했습니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러 부분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즉 역사적인 한 날을 언급합니다. 7절은 천사들이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그 뜻을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첫 번째 증거가 뭡니까? 먼저는 2절, 3절에 빈 무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쓴 사람은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 당시 의사가 우리 시대의 의사하고 동일합니다. 그 당시의 의사는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람, 그래서 모든 것들을 살피고 철저히 조사하는 그런 그 당시의 엘리트 지식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식인. 그런 사람이 모든 것들을 조사하고 검토한 후에 이 복음서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2절, 3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자들이 무덤에 가서 무덤에서 돌이 굴려진 것을 보고, 3절은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라고 지금 2절, 3절을 쓰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 보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휴리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보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발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자세히 뚫어지게 쳐다보고 나서 발견했다는 걸. 뭘 발견했다는 거예요? 돌이 굴려져서 있는데 그 안에 시체가 없는 걸, 무덤이 비어있는 걸 발견했다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인 누가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언어를 여기서 사실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는 보다라고 써놨지만 사실은 발견한 거예요. 탐험해서 익스플로어해서 발견했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번에는 베드로가 들어가서 무덤에 구부려 들여다 보니 보이는지라, 두 번이나 보다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첫 번째 보다는 몸을 굽으려 호기심을 가지고 자세히 쳐다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인지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베드로 또한 거기 가서 그 무덤 안이 비어있는지 안 비어있는지 자세히 살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어있네라는 걸 인지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뭐만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세마포만 있었다라고 12절은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은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얘기하죠. 요한복음 20장 6절 7절은 베드로가 들어가 보니 세마포는 그대로 놓여있고 예수님의 머리를 감쌌던 수건만 바로 옆에 포개어져서 놓여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약 누군가 시체를 훔쳐갔다면 그 세마포를, 그 수의를, 몸을 꽁꽁 감싸고 있는 그것을 풀어 헤쳐가지고 굳이 그걸 풀어서 그것도 곱게 접어서 머리 수건이랑 놓고 시체만 훔쳐갈 이유가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꽁꽁 감쌌던, 과학자들은 그 무게가 엄청나게 무겁다고 그래요. 세 겹으로 쌌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거운 수위였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 자리에 그대로 돌돌 말려있는데 속이 빈 상태로 그대로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고, 수건도 거기에 그대로 있었다고 지금 누가는 그 당시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여자들의 증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그리고 10절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위해서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에 찾아갔다는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55절 56절을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는데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이 안식일이니까 일을 못하니까 집에서 쉬면서 예수님을 시체를 위한 향품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 1절에 그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시체에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향 처리를 하려고 무덤에 찾아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는 망자에 대한 예의지만 또 하나는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 확실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향품을 그 무덤 안에 계신 시체에 바르려고 준비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할 건 죽음에 대한 예의입니다. 여러분, 이 망자의 죽음을 그 제자들은 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왕가에 사는 남자의 단종의 죽음을 사람들이 애통해하고 굳이 영월의 청룡포까지 수많은 무리가 찾아가서 거기를 방문하는 이유가 뭡니까? 비록 16밖에 안 됐던 사람이 유배지에 가서 외롭고 슬프고 황망하고 그 배신감과 절망감과 그 죽음의 고통을
그럼에도 그 시체를 아무도 묻어주지 말라고, 수습하지 말라고 했던 그 당시 수양대군의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시체를 수습한 그 사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죽음에 대한 애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느꼈기 때문이고 공감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이태원이든 누구가 죽었을 때마다 제대로 애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망자에 대해서 예의를 표하고 애도해야 되는데 예의를 표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그 세월들을 볼 때 이 단종의 죽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많은 아픔과 공감으로 다가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가 왜 중요합니까? 단종은 청룡포라고 하는 단종이 죽었던 그곳 유배지와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위인들도 죽은 후에 무덤이 남아 있습니다.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그 무덤에 가서 자기 죽은 스승의 시체라든가 아니면 무덤의 묘지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가서 예를 표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재미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이 위대한 스승이 돌아가셨는데 누가 시체를 수습했다면 어느 곳에다가 묻어놓고 자기들끼리라도 예배하면서 어떤 특별한 장소를 정했을 텐데, 지금까지 예수님의 시체가 있다고 말하는 것도 없고 묻혔다고 말하는 무덤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래서 무덤에 가서 경배하거나 무덤 성지 이런 걸 만들어서 경배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시체가 없었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무덤에 경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 중에 하나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방금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이 죽은 그 사실을, 그리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증명한 증인들이 여자들이었다라고 오늘 보면 1절 10절은 얘기합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자들, 수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걸 확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당시 유대 문화에서 1세기는 사회 통념상 여자들은 증인으로 허락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카운팅도 하지 않지만 그 사람이 법정의 증인으로도 효력을 발휘하지 않아요. 그 여자가 아무리 뭘 봤어도 법정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2세기 로마의 법학자이고 철학자인 켈수스는 이 여자들의 증언을 가르쳐 뭐라고 그랬냐면, 어떻게 이성적인 남자들이 저 히스테리칼한 여자의 증언을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그 당시 여자들을 향한 그 통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인들도 여자들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역설인 거예요. 왜?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꾸며낸 것이라면, 그럴듯하게 만들기를 원했다면 누가 대체 증인을 여자로 세우겠습니까? 가장 믿을 만한 제자들이나 남자들을 뽑아서 첫 번째 목격자로 삼으면, 비록 꾸며낸 거였어도 사람들이 남자들이 했어? 그러면 믿을 만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오히려 가장 연약한 사람, 가장 낮은 계급, 아무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여인들을 예수님의 빈무덤과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굳이 가짜인데 여자들을 왜 내세우겠어요? 정말 진짜라는 것, 그 당시에 그런 일이, 무덤이 비어 있었고 여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자들이 증인으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증인이 높은 자, 권력자, 가진 자들이 아니라 이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되었던 그 당시 여인들이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연약함, 가난함, 낮아짐, 희생, 이런 삶을 살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이 여인들에게 사실은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연약함, 가난함, 부족함, 실패,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온유한 자에게, 핍박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 소망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은 세상적인 성공과 행복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이 여인들을 첫 번째 증인으로 삼음을 통해서 우리한테 사실은 말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오늘 11절에 보면 사도들이 이 여자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여기서 허탄하단 말은 레로스라고 그러는데 잡담, 헛소리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헛소리로 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분명한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이
여자들이 한 말을 듣고 제자들조차 여자들의 말을, 그렇게 친한 여인들의 말을 헛소리로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전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있어요. 제자들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제자들은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그냥 다 믿었어,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사도들은 믿지 않아요. 여러분 11절에 이 사도들이 헛소리로 들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 보면 13절 35절에 엠마오 도상의 두 사람도 예수님이 자기 옆에 와서 얘기하는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중에 36절 49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방문했는데도 예수님을 보고도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다고 얘기하는 내용이 37절부터 45절에 등장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부활에 엄청난 증거가 돼요. 왜요? 여러분, 나중에 제자들이 완벽하게 급진적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50일간 40일은 예수님이 자기 모습을 보이시고, 그리고 50일 날 오순절이 임하고,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할 때 12명이었던 제자들이 150명이 되고, 거기서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5,000명이 됐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10년 후에 고린도 전서를 쓴 사도 바울이 현지인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예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으니 먼저는 게바에게 보이고 두 12제자에게 보이고 500명의 형제에 보이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나 그 후에 야고보에 보이고 그 후에 모든 사도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않은 나에게 보였다라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놀라운 얘기를 합니까? 더 놀라운 게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베드로고 누구고 나는 예수님 위해서 죽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체포되자마자,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요한 사도를 빼고 나머지가 다 도망치거나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욕하거나 하면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도 나오지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방에 숨어가지고 벌벌 떨면서 자기들이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죽임당할까봐, 체포당할까봐 자기들끼리 모여서 밤에 벌벌 떨고 있었다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룟 유다를 대신한 마띠아까지 12명은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네로 황제 때문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안드레는 그리스 파트라이에서 십자가 X자형으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순교당했습니다. 요한은 밤모섬에서 유배됐다가 나중에 자연사했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 히에라폴리스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가죽이 벗겨져 죽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 죽었고,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창에 찔려 죽었고, 야고보는 예루살렘 성전 지붕에서 던져져서 나중에 떨어져 아직 안 죽자 몽둥이로 때려서 죽였습니다.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팔매질을 당하고 죽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 65년경 네로 박해 때 네로의 박해로 인해서 로마 근교 오스티아에서 목이 잘려 청치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처음에는 예수가 없다고, 심지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 죽이겠다고 쫓아다닌 겁쟁이요, 포학자요, 비겁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모두가 생명을 걸고 자기 목숨을 바치고 죽었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빈 무덤이,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사건이 거짓이라면 한 명도 아니고 예수를 따르는 그 제자들이 다 순교하고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 알아요. 특정 소수가 잠시 일시적으로 자기의 신념을 위해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떤 신념 하나를 진리라고 믿으면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은 그리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신념이 거짓일 경우에 추종자도 적지만 추종자들은 목숨을 사실은 별로 버리지 않아요. 그 신념은 살아남을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핍박을 받거나 목숨을 내놓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최근에 통일교회 한 학자가 구속됐지 않습니까? 구속되자마자 뭐가 터집니까? 비리가 여기저기 줄줄 나와요. 왜?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다 비리를 폭로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한 학자가 신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저기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딱 구속되거나 무슨 일이 벌어지면 바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비리를 폭로한단 말이에요. 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웃긴 거는 최근에 감옥에서 풀려난 2명의 대단한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또 뭐라고 할까봐. 두 사람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막 비난하고 막 정치적으로 막 무슨 뭐 음모를 꾀하고 그러더니 딱 구속영장이 나오자마자 나는 그런 얘기 한 게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구속영장만 청구돼서 나는 그런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얘기했던 신념을 다 철회해 버립니다.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위해서 그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는 거예요. 네로 황제 때인 64년, 68년에도 도빈티안 때인 98년에도 트라이안 황제는 98년부터 117년에도 하드리안인 117년에서 138년에도 그리고 세베루스인 193년에서 211년에도 기독교는 계속해서 로마로 인해서 핍박을 받았고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했는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맞습니다. 그리고 순교했다고 들려주는 거예요. 그들이 왜 죽었을까요? 죄를 지어 죽었습니까? 그 당시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으로는 아무런 죄가 없어요. 단지 죄명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AD 112년에 로마의 소아시아 총독이었던 폴리니 2세가 쓴 황제에게 보고하는 보고 편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새벽에 일정한 날에 모이는 습관이 있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엄숙한 선서를 한 이후에는 어떠한 악한 행동도 하지 않기로 금하고 서로 약속하고 절대 사기나 도둑질이나 간음이나 거짓 증거를 하지 않으며 자기 믿음을 부인하지 않기를 다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놀라운 진리와 신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분들 보면 우리 시대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부정 투기하고 그 당시 그들은 죄인이 아니었는데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랫도록 지속적으로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공격을 당한 종교는 인류 역사상 기독교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도 기독교는 살아남았어요. 1890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일본이 총칼로 북한이 공산당들이 총칼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였지만 여전히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고 있단 말이죠. 저기 이슬람이나 공산권에서 지금도 예수 믿으면 죽이고 화형당하고 그렇게 처참한 죽음을 당하는데도 여전히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이 가짜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라면 대체 이 사람들은 왜 죽는 겁니까? 자기 신념 때문에? 인간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죽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합당한 답이 있다면 그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일본의 엔도 슈샤코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설령 여러분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 해도 제자들에게 일어난 급진적인 변화와 순교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 외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그 답은 부활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을 믿지 않겠다고 부활 없이 설명하려고 한다면 그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필요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엔도 슈샤코가 글을 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명한 영국의 저널리스트였던 프랭크 모리슨, 미국의 리 스트로벨, 조시 맥벨 이런 사람들은 다 무신론자였고 예수가 부활할 리가 없어. 친구들이 믿는 예수는 내가 박살낼 거야.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이 증거들을 찾아서 예수가 부활한 적이 없고 예수가 살아난 적이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탐사하고 고고학을 뒤지고 문헌을 뒤지고 전 세계 경전들 역사적인 경전들을 다 뒤지며 성경과 비교를 하면서 가짜라는 걸 증명하려고 처음에 글을 쓰다가 나중에 결국 그들이 성경이 진짜구나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구나라는 걸 깨닫고 책을 쓰면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회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모든 걸 다 검토해봐도 합리적인 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 외에는 다른 답이 없었다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게 이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러는데 왜 믿지 못했을까요? 부활 자체를 믿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막 초자연적인 것을 너무 잘 믿으니까 우리보다는 더 비과학적이니까 뭐든지 그냥 다 믿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 당시 그리스인은 육체의 부활, 사람이 부활하는 걸 믿지 않습니다. 영혼의 불멸설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나 죽어서 천국 갈 거야 이걸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활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왜 우리가 신앙이 밋밋합니까? 죽어서 예수님과 하나님 곁에서 함께 살 거야. 영원히 살 거야. 그럼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영혼 불멸설일 뿐이에요. 기독교의 핵심에는 부활이 있어요. 부활은 우리 육체가 부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의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영혼 불멸 외에 육체는 천하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유대인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부활을 믿었는데 어떤 부활을 믿었냐?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면 땅에서 죽은 자들이, 잠자는 자들이, 의인들이 대대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민족적인 부활을 믿었지, 역사의 한가운데서 한 사람 한 개인이 살아날 거라고 하는 부활은 절대 믿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나사로가 죽자 예수님이 찾아가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나사로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야, 죽지 않고 살아날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죠? 마르다가 예수님 나도 알아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걸 믿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는 부활은 마지막 날에 민족이, 의인들이 대대적으로 부활할 것을 믿은 거지, 역사의 한가운데서 한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지금도 살아날 수 있고 이후에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즉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안 믿은 건 부활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역사 한가운데 한 개인이 부활한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믿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왜? 이 한 사건은 자기의 세계관을 구멍내버린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역사 가운데 한 사람이, 한 개인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살아난다? 꿈꿔본 적이 없는 사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부활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성취였다라고 5절, 6절, 7절은 얘기합니다. 빈 무덤에 간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뭐라 그럽니까?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생전에 계속해서 본인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9장 22절 44절에 내가 인자가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들에게 버림당해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을 알지 못하니 스스로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로 34절도 예수님이 선지자의 말씀대로 내가 죽고 고난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했더니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니 이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얘기하지만 제자들은 대대적인 마지막 날에 종말 때의 부활을 믿었지 역사 한가운데 한 개인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 성경에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사실은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재밌는 게 뭡니까? 6절에 보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수동태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나 살아날래 이렇게 일어났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7절에 보면 넘겨지다, 못 박히다, 살아나다, 이게 다 부정사입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뭘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어떤 뜻을 가지고 예수님을 넘기시고 못 박히게 하시고 그리고 일으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부활에 관련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사건이었다라고 누가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선지자가 말한 것들을 왜 너희가 믿지 않느냐? 27절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이 이것을 말했다. 44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게 바로 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당시에 이 시대와 올 시대를 구분을 했습니다. 이 시대라는 건 옛 시대, 지금 현 시대를 말합니다. 현 시대는 죄로 붙들린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시대를 말합니다. 다가올 시대를
영생이라고 부르고 새 시대라고 유대인들은 믿었어요. 그 시대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대라고 믿은 거예요. 이 옛 시대와 새 시대가 시작되는 그 가운데 뭐가 있으냐? 유대인들은 그때가 종말이에요. 종말을 맞으면 유대인들이 다 부활을 하고 새 시대가 시작될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역사의 한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다니엘서나 이사야서에서 예언했던 그 예언의 성취를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부활은 이 시대, 옛 시대의 종말을 구하고 종말이 거기서 진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종말이 일어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선언이 바로 이 안식 후 첫날 이날을 말하고 있다는 걸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의 부활은 옛 시대를 끝장내고 새로운 시대를 가져온 사건이다라는 걸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은 유대인들이 안식을 보내고 나서 토요일이 안식이 되잖아요. 그리고 시작되는 일요일을 안식 후 첫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 날을 주의 날이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8번째 날이라 그래서 제8요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의 첫날 빛을 창조하신 것처럼 두 번째 첫날에 8번째 날에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하셨다라는 의미에서 이 날을 제8요일이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2세기의 기독교 변증가인 저스틴 마터가 일요일은 하나님이 어둠과 물질 가운데 변화를 일으켜서 세상을 만드신 첫날이자 예수께서 같은 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라고 주의 날을 제8요일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에서 부활은 우리에게 제8요일을 살게 한다라고 정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옛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창조, 새로운 삶, 새로운 인간의 출현을 나타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4장 4절부터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에 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비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느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8요일의 의미예요. 그리고 옛날 프랑스 영화 중에 제8요일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뭐 내용은 설명할 필요는 없고 거기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첫날은 못 만들고 둘째 날을 못 만들고 일곱째 날은 쉬셨는데 뭔가 빠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제8요일 8번째 날에 영화의 주인공인 조지를 만드셨어. 우정을 만드셨어. 이러면서 영화가 그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무척 신학적인 건데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끝내고 나서 뭔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8번째 날 다른 한 인간을 만드셔서 그 인간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치유했다는 거예요. 영화에서는 조지라고 하는 다운 증후군을 가진 사람이 알이라고 하는 성공한 사업가를 만나서 그 사람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8요일에 이 땅에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새로운 인간 유형을 보이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8요일에 우리가 믿는 부활의 주님은 예수께서 살아내신 삶을 따라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삶 그리고 부활의 삶 8요일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재밌는 게 나옵니다. 8절 6절에 기억하라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하라 이 단어는 단순하게 생각해보라는 뜻이 아니라 과거에 했던 어떤 일을 다시 기억하고 그것이 깨달아진 그 어떤 것들을 마음에 새기는 작업을 할 때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천사가 뭐라고 그러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그랬더니 여자들이 8절에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눈으로 예수를 보는 삶이 아니라 예수께서 과거에 했던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삶이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안 읽었지만 24장 25절부터 32절 44절부터 48절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믿지 못하니까 찾아오셔서 이게 성경에 기록된 거야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의 이유라고 성경을 풀어서 계속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방법은 성경을 믿고 신뢰하고
배우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건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고 예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제8요일을 살아가기 위한 삶의 방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증인으로 산다는 거, 부활을 믿는다는 거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나중에 우리는 부활할 거예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너희 나중에 죽어서 부활할 거야 이걸 믿으라고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한 새 창조, 새로운 삶의 모습, 새로운 인간의 형식이 이 땅 가운데 시작된 거라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모방하고 예수님의 삶을 연주하고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면서 이 땅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사실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부활은 십자가 삶에 대한 승인입니다. 즉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권세와 권력과 성공과 모든 걸 포기하고 낮은 곳으로 밀물지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그 삶이 하나님이 합당하다고 인정한 삶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인간 하나님의 형상의 삶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막 성공 자랑하고 자기 명예 자랑하고 자기가 가진 것 자랑하면서 나 예수 믿어서 복 받았어. 그거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의 삶이 하나님이 그게 옳은 거야라고 승인한 삶이라는 걸 믿고 오늘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예수의 그 낮은 길로 우리도 따라가면서 부활을 연습하는 부활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한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제8요일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나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갈 건데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건 부활을 믿는 게 아니에요. 부활을 믿는 건 내 육체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 나와 함께 살아계신 그 주님과 함께 예수님이 살아내신 그 삶의 방식을 살아낸 그 삶의 길을 우리도 모방하고 연주하면서 따라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증인이에요. 여러분 힐다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갈릴리 목수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이런 글이 나옵니다. 갈릴리의 목수가 다시금 사람이 사는 거리로 오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모든 시대에 그는 인간이라고 하는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것을 듣습니다. 그는 문마다 두드리며 말씀하십니다. 놀고 있는 사람 없는지요? 사람을 만드는 목수인 나는 수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부활을 이해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보신 참 인간의 그 모습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것,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8요일의 삶을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카 여기 우리 집사람 조카가 있는데 이 조카의 동생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악동 뮤지션의 이찬혁 그리고 이수연이라고 하는 진짜 친구예요. 근데 이 악동 뮤지션이 최근에 개화라고 하는 4집 정규 앨범을 냈습니다. 근데 정규 앨범을 내는 데는 사연이 있었어요. 유키즈의 4월 1일 날 방송분에 보면 이찬혁, 이수연이 나왔는데 3집을 낸 후에 7년 동안 공백이 있었는데 이수연이라고 하는 동생이 우울증 같은 이상한 어떤 그런 상태가 돼서 2년 동안 방 안에 갇혀서 밖에 아예 나오지 않고 커튼을 치고 빛도 아예 햇빛도 보지 않은 상태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식만 시켜 먹고 게임만 하면서 히키코모리 노릇을 하면서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빠인 이찬혁이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래요. 가만히 20년, 30년 후를 생각해 보니 오늘 내가 이 아이를 밖으로 끌어내지 않으면 우린 정말 망가질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찬혁이가 1년 동안을 수연이 방에 들어가서 똑같은 상태에서 똑같이 있으면서 노래를 만들고 연주를 하면서 아이에게 용기를 준 거예요. 그리고 수연이가 마침내 그 2년의 동굴에서 이찬혁과 함께 그 동굴을 걸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만든 앨범이 개화, 플라워링, 꽃이 만발한 봄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최근에 노래한 앨범 중에도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이수연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처음으로 내 노래가 되어준 노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댓글을 달았는데 동생을 살려내렸더니 기꺼이 나와서 우리를 살려내는구나. 그러면서 암 환자부터 아기 엄마부터 시작해서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너무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노래를 한번 제가 가사만 잠깐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아름다운 마음이야. 쫓아내지 말고 품어주어라. 아주 예쁜 돌이 된단다. 햇빛 뒤에 그늘이 있는 건 사랑스러운 모습이야. 밝은 미소를 짓지 않아도 사랑할 이유가 많단다. 너의 웃음과 조화로운 너의 눈물,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 흐린 날도 화창한 날도 시린 날도 끼우고 나면 다 퍼즐이 될 거야. 이렇게 노래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활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기쁨만 쫓지 않아요. 부활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슬픔을 껴안을 수 있고, 부활의 기쁨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 눈물을, 그 그늘을 우리는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제8요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비록 힘겹고 외롭고 슬프고 캄캄한 동굴 속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 틈으로 빛이 들어오면 고난이 꽃이 되고 별이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제8요일의 증인답게 힘들어도 어려워도 다시 개화하고 꽃이 피는 그 삶을 이 슬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고 마칩시다. 가사처럼 우리는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았지만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소망을 주고 다시 살 이유를 허락합니다. 다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주 예수 나의 삶 소망 찬양합시다. 깊은 절망에 수렁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어두운 밤중에 다시 한번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어둠을 뚫고 오신 그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누가 한없는 은혜 증량한다.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 넌 영원히 용납했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나의 사자 위험찬 선고 사망이 무너졌고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돼. 아름다우신 왕 나의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에서 주이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삶